먼저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7장 20절.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내 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 그 진리이신 그 진리의 뜻대로, 창세전의 계획대로 뜻대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설명하시고 진리의 말을 전했는데 진리의 말이 담기고 진리의 말이 들릴 곳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수없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뭐 유튜브만 켜도 수없는 홍수처럼 썰어지는 말씀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달라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뭐 빨간띠 두르고 어디다가 전도하러 다닌다고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이 거할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 위에 이제 쭉 설명된 것들이 이제 그 뜻이니까 그 이제 다 정답을 알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먼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40세의 모세가요. 부모를 떠나서 왕궁 생활을 했는데 40세의 모세. 그 40세의 모세를 봤더니 말과 능력과 세상에 운동도 열심히 해서 힘도 세고 무술도 있고 지도자로서의 세상 어떤 지도자로서의 보다도 더 훌륭한 모든 것을 갖추었고 더군다나 더 모세의 마음에는 자기를 위한 마음이 없어요. 또 알고 보면.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0세의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로 이 상이라는 건 예수님 자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40세의 모세가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40세가 되는 동안에 계속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통해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건지는 자로 너 지도자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세상 학문도 익히고 무술도 익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어서 40세가 딱 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민족들을 그때는 힘이 없었지만 내가 힘도 있고 이제 40세 되면 부록이잖아요. 웬만큼 뭔가 입지적으로도 이렇게 높아져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왜 이 말씀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음으로와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1박 2일 캠프하고 맨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위에 말씀에 연고되어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고 뜻하고 살고 싶은 인생을 펼치려 하지 말고 이건 종교인들이 이래요. 종교심을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나의 양육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펼쳐주실 인생길을 소망으로 기대하며 사는 것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굉장히 훌륭하다니까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왕궁 생활보다 거기서 금은부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광야로 나가서
내가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서 내가 고생하더라도 난 그게 더 낫겠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던 모세인데 중요한 건 누가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모세를 양육하기 위한 그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펼칠 것에 대한 생각을 그때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굉장히 똑똑하고 준비되었는데 예수님의 시간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어요. 그동안은. 지금까지 와서 예수님을 딱 동행으로 만났더니 야 이게 그런 길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뭐 해가지고 온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누가 누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고 이런 계획 가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철이 들었잖아요. 그죠? 예. 40세의 모세 훌륭하지만 예수님의 시간표에는 모세는 40년이 더 필요했어요. 모세를 양육하는 데는. 예. 나중에 우리는 그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동행을 만나고 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고 내가 왜 그때 주식을 했으며 그때 내가 왜 뭘 했으며 이런 인생에 수많은 스토리와 사연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내가 단지 꼭 실수해서만 그 길을 온 게 아니라 다 필요하고 합당한 것들이었단 말이죠. 이제 알았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님이 계획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놓으신 거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길을 이제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인생의 길을 펼쳐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을까? 해놓으셨어요? 안 해놓으셨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다 종교심으로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내 종으로 나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뭘 했는데 왜 내 뜻대로는 지금까지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내 뜻대로 됐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전혀 여기까지 와서 앉을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하늘나라 상속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코드를 바꿔서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렇더라. 창세전부터 계획이 있었더라. 창세전부터 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은 나에 대한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고 나에 대한 모든 생각을 갖고 계셨고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나를 사람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그렇게 하시려고 뭘 준비하셨더라? 이 모든 걸 준비하셨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계획과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세상 사람이 신을 대하는 종교의 신으로 대하는 그 모습과는 우리는 완전히 틀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가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먼저 생각의 코드를 바꿔서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냥 주권을 맡기고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뜻을 따라가려고 중심의 코드를 맞추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예. 자, 하나를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복음 4장 25절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갔다고요? 엘리야 시대에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에요. 출애굽시켰어요. 예수님이 돌보고 지키고 가르치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들은 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절기 지켰고 유월절 지키고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선민도 아니고 택한 민족도 아니고 내가 굳이 돌보지도 않고 출애굽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스스로 잘 믿고 잘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수많은 과부 중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믿고 있었지만, 선민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믿음으로 인정된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요.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몰라.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해나 서해, 동해 그 바닷가에 모래알 속에 요만한, 뭐라고 할까, 겨자씨 하나가 빠져 있으면 우리는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중심과 예수님을 향한 경외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여러분들의 중심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를 살리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의 생각의 코드를 바꾸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그러니까 산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서 굴 속에 있어도 예수님은 찾아내서 건지시고,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그게 물속에 잡혀 먹고 있어도 누구는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이죠.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음에 대한 긍지가 있었거든요. 이야,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는 백성이야.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엎드려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다고 하는데, 제사 드렸는데, 절기 지켰는데, 양 잡았는데, 소 잡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들에게 존중감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거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적이고 감동되고 찔리고 눈물 흘리고 수많은 걸 들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뭐를요? 진리가 들려야 돼요. 진리가. 진리는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줘야지 되게 돼 있어요. 12제자를 3년간 양육하셨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코드가 맞을 때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무엇으로 저거 진리 아닌데? 이걸 여러분 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좀 상한 음식이나 한 거나 여러분들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좋은 음식만 먹고 영양이 좋은 것만 먹을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의 사모함이, 예수님에 대한 중심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점검하며 가시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창세전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자녀로 택하시고 자녀로 확증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양육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거듭나는 특권을 주시고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돼요? 한 가지.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적이고 종교적인 것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하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다 부 다 누리고 다 좋은 일 있고, 최종적으로는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것은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준비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예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뭐요?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 이게 같은 말 같잖아요. 같은 말 같은데 아니요, 틀려요. 이게 그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는 항상 뭐가 핵심이냐면 구속사예요. 마지막은 구속사예요. 성경을 다 구속사로만 봐요. 천국 가는 거, 지옥 안 가는 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래 기록, 창세전에 지금 베드로서 읽어드렸잖아요. 그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획하고 뜻하시는 것은 너를 내 자식으로, 나와 한 가족이 되도록. 이거는 영적인 의미와 깊이에 따라서는 개념이 완전히 틀려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자녀답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확증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양육의 길을 통해서 누구 닮아가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예수님 자녀답도록. 이게 성경에 계속 이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사랑의 DNA를 얘기하고, 그렇죠? 다 보면 누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새 사람 돼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속한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화 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고 계속 그 열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같은 얘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쭉 드린 이 말씀이 창세전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상에서, 나를 하늘나라 가서 한 상에서 밥 먹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내 자녀로서 그 관계를 확증하고, 맞죠? 예. 그리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지고,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란 이 부분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구속사로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다 구원이에요. 그 믿음이란 개념도 제대로 정리해 주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너무 쉽고 가볍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머지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은혜와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좋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제 이후부터 너희도 나와 함께 무슨 길을 가자, 이 고난의 길을 가자, 이거예요. 이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하라, 사랑하는 길을 가자는 거예요. 예. 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핵심이 있는데, 종교적인 관점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실은 어디 갈까봐 두렵고, 지옥 갈까봐 두렵고, 지옥만 면한다면 아유 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존경하느냐, 너희가 나를 주로 공경하느냐, 계속 이걸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믿어요, 천국 가는 거죠, 맨날 이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누구 나와줘야 돼요? 예수님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생각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틀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목적으로 오셔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그걸 하고 계신 건데,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말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 말이 서로 대화와 소통이 안 돼요. 안 되죠, 대화가. 예, 그쵸? 예, 예.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 핵심이 틀리니까 서로 대화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안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이에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뭐를 보시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뭐 했으나?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뭐 하심이나? 그들의 중심과 이걸 아는 거예요. 표적 보고 먹고 배불러서 종교심으로 그 심으로 그걸로 나오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 그들과의 관계에 예수님을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중심의 차이가.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그래, 그걸 보고 내가 메시아인지 알아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되고, 나만 믿으면 되고, 나만 사랑하면 되고, 나만 목적하면 되라고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이들은 뭐예요? 계속 표적만 달라는 거. 표적만 행해 주시는 걸로. 마술사가 돼도 관계없어요. 다른 종교라도 관계없어요. 다른 무당이라도 관계없어요. 표적만 되어지면,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내 문제만 해결받을 수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목적한 대로, 뜻한 대로, 의도대로 이 동행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그게 없어요. 이따가도 조금 제가 또 다시 종교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40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성경도 보고 연구하는데, 성경에는 꼭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누구에게로 안 와요? 예수님께로는 안 와요.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어야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쓰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누구의 나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뜻 있고 이렇게 되고 이런 소망 갖고 있고 이런 비전, 이것만 이루기를 원한다니까요. 예. 자세하게 여러분 이 양파 까는 것처럼 까보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냐는 거죠. 내가 풀무불에 던져줘도,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켰는데 감옥에 갇혀도, 억울함을 당해도, 그래도 예수님이냐 아니냐. 진짜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제대로 된 길을 따라가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심에 빠지면 이게 힘든 거죠. 종교심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은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나 혼자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 믿는데 우리는 내 주변에 다 사람과 함께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교회에도 사람이 많고 세상에도 사람이 많고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를 벗어나서 살 수 없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산속에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을 벗어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사랑과 수많은 사랑과 부딪혀 가면서도 중요한 건 목적이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 한 분이어야 된다. 위로도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예, 거기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사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인기를 끌려고 하는 사람,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거 싹 다 개념을 싹 다 버려야 돼요. 오직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 해야 돼요. 좀 더 디테일하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사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 거의 4장까지 사실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도도, 아무리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능력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더라도 사람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누구만이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다. 예수님으로 하나 돼야 되고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와 예수님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게 교회 안에서의 교제나 이 부분들을 종교적으로 여러분들 잘못 해석하면 교회가 무슨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되고 사람끼리 그 안에서 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친목단체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인데, 교회 안에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친목의 관계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네끼리의 뭔가, 뭔 말인지 알죠? 골프 좋아하는 사람 끼리. 우리 김종목 집사님이 끼리라고 뜨거운 거 그 말이 인상적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 자,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뭐하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한 분만 목적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교회에서는 예수님 얘기 몇 개 다른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누구로 합해야만 이렇게 돼요? 예수님으로 합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이 목사가 중심이 되거나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이 사람이 훌륭하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사귈 수 있도록, 예수님과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목적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안내자는 안내하는 사람, 물 주고 심는 것에 불구하고, 그렇죠? 예.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구다? 예수님 한 분밖에. 그분만이다. 교회 안에서는 다르게 떠오르지 않고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만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관계 맺으면 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세요? 이해가 가세요? 지체 중에 누구를 생각나게 하세요? 문득. 제가 요거는 그 모임 갖고 나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예수님과 이 관계가 다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뭐가 있다고요? 좀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친해져서. 여러분들이 지체들을 떠오를 때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게 되어졌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과 아니라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영으로 예수님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설명드렸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아니고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누가 해요? 예수님에 의해서 구제해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없이 자기의 어떤 성향상 누구를 안 도우면 안 돼. 돕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그 자체가 무슨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여러분, 정과 욕심과 탐심, 종교심 중에 가장 크게 걸림돌, 가장 크게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만족. 이제 여러분들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또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명제를 던져드렸어요. 자기 만족이에요. 주를 위해서 제가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다.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희들하고 두들겨 패고 뭐하고 뭐 하는데도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맞죠? 근데 그 깊숙한 곳에 까보면 자식을 위하는 것보다 뭐가 더 많아요? 결론은 자기 만족이, 자기 기준이. 그 자기가 편해 그러면 마음이. 자기 뜻하고 계획한 대로 뭔가 다 하면 마음이 편해.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거에 자기 만족에 빠지면 그게 우상이라는 걸 몰라요. 그게 정과 욕심이고 탐심이고 종교심이라는 걸 몰라요. 기준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죽이라 할 땐 죽여야 돼요.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 죽여서 바쳐야 돼. 근데 멈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데, 야, 내가 이거 100세 얻은 자식 내가 예수님께 바치려고 얼만큼 내가 금식하고 내가 얼만큼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내가 바쳐야지. 이건 사단의 목소리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나로 말미암은 게.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정화되어져서 순수하게 가다가 뭐 조금 전에 가라 그러더니 뭐 또 멈추래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네. 이제 그거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윗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26절에 예수께서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내막을 예수님이 알아요? 알아요. 26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옆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내가 목적이 아니고 떡을 먹고 뭐 해서 온 거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 예수님이 뜻하시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로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것들이 창세전의 계획인데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요? 여기서 영생이라는 건 단순히 구원 정도의 표현보다는 더 큰 걸 포함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상속자, 한 가족,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의미상으로. 근데 그들은 구원이든 영생이보다 당장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고 당장 이런데요. 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 큰 거 하늘나라를 통째로 주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먼지요 티끌이요 흙덩어리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를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예수님의 핏줄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예수님과 같은 신의 그 성품에 참여하고 창조주의 반열에 창조주의 그 가족이 함께 하시려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가 왔다고 맞아 저 메시아가 맞네. 안짐쟁이 고치고 병도 눈뜬 자고 맞아 그런 사람이 없었지. 메시아 맞아. 그러면 뭐를 향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뜻이 우리를 향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가야 되는데 알면서도 뭐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배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주면 소원을 딱 3가지만 할 수 있어요. 고민되죠? 이 3가지. 3가지. 생각해 보셨어요? 전능하시고 수많은 어떤 수식어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창조주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이름 앞에 그 아버지의 전능하신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고 자꾸 얘기한다고요? 내 인생에 좀 배부르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이거랑 바꾸어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도깨비 가지고 제대로 된 거 한 방 제대로 된 거 하려다가 엉뚱한 거 잘못 구하잖아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진리의 램프처럼. 요번에 제대로 한 방 큰 걸 한번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직접 오셔갖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가르치고 설명해도 예수님의 진리가 마음에 없고 들어갈 수가 없고
야, 저분이 무리도 걷던데, 저분이 이런 것도 하던데, 저런 것도 하던데, 야, 저 능력을 저분에게 좀 배우고 좀 가르침 받고 돈 주고 좀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저분의 능력 갖고, 야, 내가 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걸 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현주소였어요, 예수님 당시. 사실은. 지금 우리도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 먹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함과 능력과 사랑과 그 엄청난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세상과 불타 없어질 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그걸로 바꿔 먹고 그걸로 뻥튀기 해 먹고, 옛날 애들 검정 고무신 보면 고무신이 맨날 한 짝씩 없어져. 알잖아요. 어디 갔어요? 엿장사한테 가는 거, 뻥튀기한테 가는 거. 그 고무신, 옛날에 고무신 살려면 그쵸, 만만치 않죠. 예. 근데 애들은 몰라. 뭐가 당장 좋아요? 엿가락 하나가 좋은 거예요. 조금 빨다 보면 없어지는 거. 아무리 아껴 먹어도 그날을 다 못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 영생을 주러 왔다니까. 영생을 가지라니까, 얘들아. 내가 영생을 주러 왔는데 왜 나에게서 겨우 그 참새도 내가 먹이지 않니? 들의 백합화도 내가 다 해구고 있지 않니? 그 그냥 이방인들도 나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왜 너는 내 자식이라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니?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까지, 귀신 쫓는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던 70인의 제자까지 예수님 앞에 왔어요. 갈릴리 그 풍랑 일면 다 죽어요. 그 죽을 고비를 다 넘겨가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이제는 나 때문에 먹고 배부르는 것 때문에 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내가 너를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고 나로 말미암아 살고 나를 의지하는 것으로 살고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랬더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싹 다. 예수님의 말이 거할 곳이 없어요. 죽을 둥살둥 따라왔었는데 뭐 할 때는, 먹고 배부를 때는 막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이야, 높이려고 그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게요. 제가 주를 위해서 뭘 할게요. 수없이 얘기해놓고, 그래,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단지 그런 거 하지 말고 나 예수로만 살아. 항상 먹고 마실 때 항상 나 예수로 함께 그걸 하면 돼. 라고 얘기했더니 다 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까지 물어보잖아요. 70인의 제자는 벌써 다시는 이제 당신하고 안 다닙니다 그랬고, 12제자한테 물어보잖아요.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12제자는 알지요. 당신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고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예수님으로 다 모든 게 끝나는데, 예수님이 전부인데, 예수님이 핵심인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이 말씀 듣지만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다 생각이 틀리면 안 돼요. 틀리는 게 맞잖아요, 세상 논리로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게 틀리면 안 돼요. 오직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전부고 그거부터요. 그러면 그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능력이,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말하고 딱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을 줘요, 안 줘요? 줘요. 진짜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진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진짜 노름하지 말아야지. 진짜 내가 술 마시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단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한마디면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아들아,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아들아, 딱 마음의 감동만 딱 줘도 그때 이후로부터 싹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거예요, 이거. 종교심으로 금식 40일씩 아무리 해보세요. 3일 가면 싹 본전 돌아온다니까요. 누구로여야만 돼요? 예수님으로만 해야만 돼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얘기하죠. 예수님 먹고 배부르게 해달라 했더니 예수로 먹고 예수로 살라 그러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아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민족이 아니에요. 맞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민족이 아니에요.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예, 이방인보다 자기네들 자긍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직접 그 주인이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을 안 해요.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아요. 직접 설명해줘도 안 믿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부족해서 다 표현하지 못하고 제가 언변이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누구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서 예수님이 찰떡같이 알아듣도록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 입술을 바꾸는 것보다 예수님 붙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 말이에요. 제가 철저하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탁탁탁탁 주시면 원수 할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인격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탁 마음을 주시고 에서가 야곱 잡아 죽이려고 평생 소원이 그거였어요. 야곱 죽이려고 평생 소원이었다니까요. 평생 항상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칼을 갈았겠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이 턱 만지니까 그냥 쩔뚝쩔뚝 저거 저 쇼 하나 이래야 될 게 맞잖아요. 평생을 그랬으면 그렇잖아요. 너 잘 됐다. 어차피 도망도 못 가게 생겼네. 오늘 내가 끝장을 낸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쩔뚝쩔뚝 전다고 그게 되겠냐니까요. 오히려 더 잘 됐다 그러지. 쇼한다 그러고 더 맞지. 사실은 이게 그동안 그렇게 해먹더니 날 사기쳐 먹더니 이제 와서 쇼해갖고 네가 날 한 대 더 맞 괘씸죄로 더 맞아야 되는데 누가 만지니까? 예수님이 만지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분은 살아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절대 여러분. 그래 고속도로 쭉 가다가 울리죠. 100km 단속 구간이다 그러면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실까요?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모를 거라고 착각하고 멋대로 행한다니까요. 큰일 나요, 여러분. 이게 자꾸 인식되어지고 이게 계속 이게 존재감이 있어야 이게 뭔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달라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사야서 55장을 볼까요? 55장 1절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내게로 나와서 뭐하라? 들으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 살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빵을 먹지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뜻 안에 있으면 빵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빵을 내가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생을 취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취하면 예수님을 목적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우리를 하물며 참새보다 너희가 더 뭐하냐? 여러분 여러분이 나아요? 참새가 나아요? 참새보다 우리가 낫잖아요. 그죠? 뭐 재산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어떻게 참새랑 비교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악소리도 못하게 야 참새도 내가 돌봐. 참새도 그냥 떨어지지 않아. 그럼 이렇게 얼마큼 더 자세하게 믿음 있게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뭐 얼마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신령하게. 다
알아듣잖아요. 어린아이도 다 알아들어요. 그 말이. 야, 네가 대단하니, 참새가 대단하니. 당연히 저지요. 참새 그거 뭐, 아이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은 굉장히 크게, 어미하게 엄청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참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도 안 믿어, 그 말씀을.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간다고 믿는다고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잔뜩 머릿속에 쇠뇌돼가지고 삶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고 모든 걸 버리지도 않고 그냥 그 고집 그대로 다 있으면서 교회 나오고 그냥 뭐 하면 당연히 어디 가고 천국 가고 뭐까지 받는다고 또 가르쳐요? 상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참 웃을 노릇이잖아요. 아니 기본인데 참새보다 우리는 더 대단해요, 대단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 좀 믿어 좀 드리자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아. 예수님이 나름대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내 계획과 좀 지금 잠깐 안 맞아도 조금 기다려 보자고요. 예수님의 뜻을 구해 보자고요. 그분이 인도하실 그것을 따라가 보자고요. 어차피 가다가 잘못 가면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 앞서려고 갔다가 다시 정리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굳이 뭐 이제는 알잖아요. 이제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 누구 따라서 예수님 저렇게 딴 데 쳐다보지 않고 손잡고 예수님 눈 마주치면서 저렇게 가면 돼요. 좀 템포를 늦추세요. 내 계획과 내 뜻과 나에 대한 욕망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계획하고 준비해 놓은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려보란 말이에요. 예. 자,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뭐하라? 물리치라.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건 뭘 주러 오셨는데 영생, 사람의 영생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니. 내가 너 해갖고 돈 많이 주면 그거 예수님은 뭐 주러 오셨어요? 영생 주러 왔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맨날 세상에 관한 거, 세상의 분쟁, 세상의 문제, 세상의 사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세상의 재판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우상처럼. 우상 만드는 거죠. 이건 생각도 말아야 돼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양육의 길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오늘도 내 안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범사에서 나에게 어떤 것으로 양육하실까? 여러분은 돈을 벌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양육을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양육도 받고 돈은 그냥 줘요, 안 줘요? 절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양육은 아니고 뭐 벌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돈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이 개념이 성경에 그 개념이 틀리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랬어요? 왜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함께 해줄 거 아니니?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유까지 설명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도 그거는 세상 이론이고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고 세상 논리는 그렇지 않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주면 뭐하냐니까요. 안 믿는 걸. 안 따라가는 걸. 내 고집대로 갈 걸. 그래서 예수님이 그다음부터는 아예 다 길을 막고 말씀 자체를 안 전해요. 그들에게. 이적도 안 행하세요. 뒤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이게 이제 제목이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어요. 왜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게 뭐라고요? 정과 욕심, 종교심이고 자기의고 자기 만족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원하심,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해도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생각과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여요. 오히려 죽이러 왔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는 하늘 병거를 타고 와가지고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로마를 싹 다 뒤엎어버리고 이 세상을 싹 다 멸하고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특별히 픽업하셔갖고 거기서 자리 한 자리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걸랑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같아요? 틀려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에 맞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을 끌어당길 생각을 하면 그게 종교심이에요. 그게 자기 의예요. 그게 자기 만족이에요. 끝없이 예수님께 구하는 게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도록 자꾸 그것을 묻고 가야 되는 거겠죠. 예. 자,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런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행한 합당한 행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뭐 했어요? 사랑했어. 이제 자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뜻은 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입술로는 지식으로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또 그러나 마음과 중심에는 예수님이라는 존중과 신뢰와 전혀 그게 없어요. 말씀대로 안 되고 헛되이 멋대로 믿어요. 멋대로 섬겨요. 그걸 얘기해요. 그건 위에 말씀이 제가 위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신분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을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무슨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마귀적인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들어요. 진리의 말이 뭘까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 1, 2, 3, 4에 또 나온 것처럼. 이건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하늘의 것을 주러 오셨어요? 지금 계속 하늘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계속 세상적인 개념으로 하니까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사상, 유대교라는 종교사상 안에서 말씀을 아무리 쪼개고 뭐 엄청나게 뭘 해도 그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아닌 종교적인 사상을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그 뜻 안에서 제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자, 현대 성경으로 로마서 2장 17절에 봅니다. 원인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왜 그들이 이룰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선민이죠. 예,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예, 큰일 나면 내가 몇 년째 믿었고 내가 뭐 직분이 뭐고 아니요, 다 아무 소용없어요. 18절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도 다 자랑이에요? 큰일 나요. 우리는 옳은 게 없어요. 선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와 이게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내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내 실체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의 은혜가 위대함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위대함을 알아요.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어요. 내 것 보고 지금 이거 지금 감당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마귀적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적으로 나타나느냐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지식과 이론 알고 뭐 알고 남을 가르치고 앞에서 뭘 하면서도 계속 자기의 자신을 모른다라면, 제가 목요일 날 같은 때도 거짓 선지자나 이런 걸 제가 설명하고 할 때도 이 안에 저를 포함시켜요, 안 시켜요? 시킨 거예요. 저도 그런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고 나는 아니고, 그 뜻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사실은 성경대로를 전하고 그 성경대로 저 또한 가지 않는다면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시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서는.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스스로 선생이요 막 지도자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게 많은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권위의식을요. 큰일 납니다. 벼락 맞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역할만 틀릴 뿐이에요. 그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고 다 이룬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같이 가는 사람이라니까요. 저도 그 길을 가고 저도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이지 뭔가 이루어서 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더러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 합니까? 남더러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모든 권리와 명예를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5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 났다든가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참된 진리의 생각은 29절이에요. 딱 이거 한 가지 보세요. 참 유대인이란, 참 그리스도인이란, 참 예수님의 자녀란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은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어떻게 된 사람, 변화된 사람, 어떻게 변화된 사람, 예수님처럼 예수가 된 사람, 심령이. 이건 드러나지 않아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남 옆에 우쭐대지 않아요. 바람처럼.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으니 사랑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네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면, 진짜 그런 것다라면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나를 뭐 했으리라? 사랑했으리라.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세요.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어요.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께 속했다면, 진리를 진짜 진리 안에 속했다라면, 진리의 말을 듣는다라면 무슨 음성을 듣는다고요? 사랑의 포커스에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고 가신 세 계명도 뭔데요? 내가 너희를 아가페 한 것처럼 너희를 뭐하라? 아가페하라. 이거는 관심도 안 가져요.
어쩌다 한두 번. 이게 전부여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얘기만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이 아가페 사랑이시라니까요.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니까요. 이거 벗어나서 다른 주제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진짜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얘기밖에 안 할 게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맨날 다른 얘기예요. 예. 내가 예수님께 얼만큼 더 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예. 자,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죠? 예. 그 위에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아버지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사랑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사랑하라고만 얘기하세요. 사랑의 열매만 맺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 심령이 마귀적인 요소가 없어지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정욕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누구적인 인격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적인 인격으로 바뀐다니까. 여러분 진짜 포도나무에다 어떤 영양소를 주면 그 영양소가 나무 가지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게. 진짜로요. 그래서 영양소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참포도나무 우리가 붙어 있으면 누구적인 요소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적인 요소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오래 다녔는데, 새벽기도 안 빼먹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의 지식이 많은데, 왜 마음의 생각과 인격과 이것들은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들은 맨 세상적인 얘기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 마귀적인 것만 자꾸 나오냐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내 심령에서. 이건 벌써 내가 예수님께 안 붙어 있다라는 증거.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님은 불법이라 그래. 넌 불법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0절만 읽고 마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 신성,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이런 것들이에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면 걸 알면 그분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만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이론과 세상 지식과 자기 합리화와 자기 생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성경을 알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도 하면서도 성경대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덧입혀요. 합리화시켜요. 그럴싸한 것으로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해요? 누구 두기 싫어해요? 예수님 믿는데요. 성경도 가르치는데요. 직분도 받았는데요. 죄송하지만 목회도 하는, 설교도 하는 목사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예수님 두기 싫어하면 머리로는 알아요.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이에요. 절기 지켜요. 모든 걸 다요. 하나님 아버지로 섬겼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에요. 쫙 족보를 깨워요. 꾀에서 다 외워요. 그렇게 돼도 마음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그 밑에 보세요.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옥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지옥 간다고? 사형당한다고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면 알고도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알고도 여러분. 알고도. 문제는 마음에 뭐 두기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절대시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여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순간 은혜 받고 깨닫고 뭘 알다가도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 그 안에 마귀적인 것들이 집을 지어요. 원인이 이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 인간 때문이 아니라고 니은이 때문에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수없이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고 삶의 현장에도 수없이 가르쳐 주시고 수없이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머리에 알아요. 아는데도 그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자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걸 어찌 하겠냐고. 니네를 위해서는 천국을 준비해놨는데 글로 안 가고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곳에 따라가는 걸 어찌 하겠냐고요. 예수님이 한 번만 기회를 주셨을까요? 수천억, 얼만큼 해야 되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수없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자기 안에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끝없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뭔가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전능한 능력을 알아서 그 능력 갖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결론은 땅에서는 혹시 조금 받아서 좀 이름 날리고 명예 놀리고 뭐 앞에 나와서 뭐 예수님 뭐 간증 정도 하겠지만 뭐는 상속받을 수 없어요? 하늘나라는 상속받을 수 없어요. 왜? 유괴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돈 많이 줘봐요. 걔가 멀쩡하게 살아있을 것 같아요? 지도새도 모르고 죽어요. 진짜 그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청년 때 한 30대 때 제 친구의 선배가 그 당시에 5억만 딱 해서 통장에 넣어놓고 자기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살려고 5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 5억 때문에 죽었어요. 살인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뭘 상속받아야 돼요? 그 상속권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으세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자기의 전체의 기업을 자식에게 주려고 그랬더니 자식은 맨날 나가서 박스나 주스로 돌아다니고 맨날 다른 짓 하고 다니면 아버지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거 하려고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유학시키고 이 기업을 네가 잘 물려받아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해놨더니 다른 데 마음이 있다면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감하고 다음 주에는 나 예수는 너희의 중심을 보느니라. 무섭죠? 너의 중심, 그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기도하겠습니다.